이 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은혜를 담는 그릇,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속담을 아실 겁니다. 구멍이 뚫린 그릇에 물을 아무리 부어본들 영원히 차지 않듯이 노력이나 시간 등을 들여도 보람없는 일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깨진 그릇에는 그 어떤 것도 채울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밑 빠진 독, 깨진 그릇과도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자, 과연 누가 깨진 그릇과도 같은 사람일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스스로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주님 앞에 모였다고 말씀합니다. 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백성들이 주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붙잡혀온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 가늠한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교 지도자로서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왔을까요? 주님께 또 말씀을 다른 백성들처럼 배우기 위해 왔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죠. 6절 상반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들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라는 사람을 함정에 빠뜨려서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함정을 만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든지 예수님을 제거할 수 있는 완벽한 함정을 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속국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로마의 법을 따라야만 합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사형집행은 오직 유대를 다스리는 로마 총독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구약 율법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신다면 예수님은 로마법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만약 예수님께서 돌로 치지 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법, 즉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말씀을 하신다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게다가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기셨기 때문에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할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출교, 종교적으로 쫓아냄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유대 공동체로부터 완전한 추방을 의미합니다. 보세요, 완벽한 함정이죠. 그런데 옆집 불구경 구경하듯이 이 재미난 구경거리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곳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실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제거할 완벽한 함정을 파놨는데 예수님은 대답하시기 전에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던 거죠. 여러분 7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시는 그 중에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소리칩니다. 종교 지도자들 뿐이었겠어요? 죄를 지은 여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하라고 말했을 거예요.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몸을 일으키시죠. 그리고 그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시선을 맞추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하반절 말씀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몸을 다시 굽히시고 땅에 무언가를 쓰고 계십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9절 말씀을 보면 거기 모인 사람들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떠나갔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까지 상황을 보고 여러분 본문에서 나타난 밑빠진 독과 같은 사람, 깨진 그릇과도 같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밑빠진 독, 깨진 그릇과도 같은 사람이죠? 다들 처음에는 그래,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밑빠진 독과 같은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놀랍게도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밑빠진 독, 깨진 그릇과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씩 손에 진짜 내려치려고 들었던 돌을 슬그머니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까? 바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밑빠진 독이구나, 깨진 그릇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도 이 여인처럼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라 라는 잠언 16장 2절 말씀처럼 내 앞에서 나에게 선포하신 이분이 내 속에 악한 것조차도 다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은 깨달았던 거예요. 불과 몇 분 전까지도 이들은 양심의 가책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 자신을 돌아보니까 나도 죄인이구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자리를 떠난 거죠.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부터 떠났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사실 간단하죠. 사람은 오래 살면 살수록 더 많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저지른 죄를 숨길 수 있겠죠. 그런데 지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부터 그 자리를 떠난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건의 중심 인물들이 누군가요? 첫 번째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부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지킨다고 자랑하던 자들이에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자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도 깨진 그릇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이용하고 있어요. 그들은 죄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모르셨을까요? 전만해요. 아셨어요. 이렇게 대놓고 범죄하는 그들이 이 가늠한 여인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사람들은 구경하러 온 백성들이에요. 사실 우리와 별반 다름없는 백성들이죠. 이들의 특징은 뭡니까? 군중 속에 숨어서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생각으로 누군가를 구경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 자리에는 빠짐없이 나와요. 그런데 소리 소문 없이 세상 속에 섞여 살면서 남들이 안 보니까 이런저런 죄들을 지으며 사는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음성을 들었고, 나에게도 이 여인처럼 발각되지는 않았지만 죄 모습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모두 다 가버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가늠한 여인이 나오죠.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죄가 드러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우리와 같이 일상생활을 하던 여인이었어요. 평범한 삶을 살았던 거죠.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도 하고 또 비즈니스도 하고 일도 하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가늠하는 그 현장에 걸려서 잡힌 거예요. 죄가 한순간에 온천하에 드러나게 된 거죠. 만약 우리가 이 여자였다면 어땠을까요? 부끄러웠을 거예요. 수치스럽고 도망가고 싶었을 겁니다. 혹은 죽고 싶은 충동도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는 사실 다 똑같은 죄인이야. 깨진 그릇이라는 거죠. 다른 점이 있다면 누군가는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죄인이 있고, 또 누군가는 자기 죄를 숨기고 있는 죄인이 있고, 또 누군가는 죄가 드러난 죄인이 있다는 겁니다. 다 죄인이라는 거죠. 이 시간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합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을 내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니까 의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 혹시 계세요? 구경 나온 군중처럼 죄가 드러나지 않았기에 괜찮은 척 안도하고 살고 있는 분 혹시 계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드러난 죄 때문에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냥 다 죄인들이에요. 은혜를 담을 수 없는 깨진 그릇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 깨진 그릇이 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낼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해 봐야 되죠. 온전한 그릇으로 우리가 어떻게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 방법을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서 찾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오직 한 사람, 이 여인만 남아 있어요. 이 여인은 그래서 회복되었습니다. 그 이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선행에 있거나 자기 수련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 앞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돼요.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자에게 주님은 죄사함을 선포하시고요. 죄사함만 아니에요. 새로운 삶을 허락하세요. 보세요. 9절 하반절,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처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이 여인을 둘러싸고 있었을 거예요. 여자는 도망가도 사람들 때문에 도망갈 수 없었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지켜보고 있고요. 수많은 동네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나를 지켜보고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 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고개를 숙이시고 땅에다가 글씨를 쓴지 아세요? 예수님은 마치 이 여인에게 도망갈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고개를 숙이시고 땅에 무언가를 쓰시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이 이 여인에게는 도망갈 최고의 기회였을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땅을 보고 뭘 쓰고 계시니까 나를 보시지 않으시니까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서 뒤돌아보지도 않고 도망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남아 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에게 주님은 놀라운 선포를 하시는데요. 그게 10절이에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 질문에 여자는 대답을 하죠. 11절, 주여 없나이다. 주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주로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범하지 말라. 뭐를 범하지 말래요? 죄를 범하지 말래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짧은 한마디 안에는 죄사함이 있습니다. 새 생명이 있고요, 또 새로운 삶의 기회가 있습니다. 보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죄의 용서가 있죠. 이 용서는 순간적인 용서가 아니라 영원한 용서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세요.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세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죄 삭은 사망이래요.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성경에 위반되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니죠. 지금 예수님께서 뭘 선포하시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대신 너의 죄를 감당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 때문에요? 이 여인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 여인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값을 죽음으로 지불하시고 죄값을 치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겐 온전한 죄사함의 선포가 있죠. 또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선포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누린다고 선포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이 사실 더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시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기에 예수님 앞에 머무르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깨진 그릇일지라도, 내가 아무리 죄인일지라도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려요.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 내가 아무리 깨어진 그릇이었을지라도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선포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요. 내 노력이나 내 선행으로, 내 의로는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죄를 깨닫고 양심의 찔림을 받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게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처럼, 거기에 모였던 군중들처럼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 주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래서 이 말씀을 사실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머무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심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지켜내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깨진 그릇임을 깨닫고 그분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죄사함이 있고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다 죄인이잖아요. 저에게 이 시간 소망이 있다면 우리에게 내가 열심을 내고 있는 그 무엇 때문에 의인인지 착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아닌 척, 나는 예배 자리에 잘 나오니까 괜찮은 척 생각하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맞아, 내가 깨진 그릇이야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는 돌아가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 뭘 선포하시는 거죠? 죄사함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기회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설교자이자 목사님이죠. D.L. 무디가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살았던 메시지가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에 1000%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한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깨진 그릇입니다. 내 안에 치워진 것이 모두 새어나가는 그릇이라 나는 흐르는 은혜의 물속에 날마다 거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주님 앞에 날마다 머무른다는 거죠. 깨진 그릇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의 품 안이에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깨지고 상한 이 여인을 주님께서 품어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과거에 잃어버린 백성들이었습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죄인인 줄 깨닫지 못하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십자가로 품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분의 품 안에서 날마다 거하게 하셨어요. 우리도 회복해 주시고 어떻게 해요? 은혜를 날마다 담는 그릇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나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고 선포하셨죠. 그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를 뭐라는 그릇으로요? 믿음이라는 그릇으로 날마다 채워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넘쳐 흘러서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게 하시는 그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담는 그릇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머물러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믿음 안에서 나옵니다. 이 시간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이 귀한 믿음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